5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겨울에 화분 한 5개 정도 제가 사가지고 와서 우리 2호점 포토사우스에 화분을 이렇게 들여다 놨어요. 당근마켓을 보다 보니까 화분을 좀 안에 좀 푸릇푸릇하게 화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내려고 또 찾아보는 가운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화분을 여러 개를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지하에 노래방이더라고요. 분명히 볼 때는 살아있는 거였고 푸릇푸릇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다 얼었어요. 얼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얼어 죽은 그 나무는 뒤로 하고 곁에 있던 동전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풍성해졌어요. 아마 여러분 이호점에 가신 분들은 그 뒷배경에 이렇게 퍼져 있던 동전나무 맞죠?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면 이거 하고 나머지 저 조그만 부분 조그만 이렇게 나무들 어차피 얼어 죽을 텐데 그럼 저거 해가지고 다 해서 좀 팔아라. 그래서 일부 주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기억이 안 나네.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나무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 화분, 큰 화분들 한 3개 정도는 혹시 몰라서 야 이거 얼었어도 살지 모르니까 방에 좀 들여놓고 물을 줘라. 애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죠. 애들이 방에다 들여놓긴 들여놨는데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줄 리가 없죠. 줄 리가 없어. 왜? 들어가면 힘드니까 물 줄 힘도 없는 거야. 물을 줄 힘도 없는 거야. 보니까 오늘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파리 떨어져 죽어서 물은 줬냐? 아니요, 안 줬는데요. 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데 물을 줘봐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그럼 물을 줬다면 기회는 있었을 테고, 어떤 나무는 죽어 보이듯 하지만 물을 열심히 줬더니 살아나요. 제가 그 포토사우스 옆에 누가 고무나무 2개를 버렸어요. 화분에.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거야. 혹시 몰라서 제가 2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바깥에 그냥 내놓고 물을 몇 번 줬는데 그때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장마 기간이었거든요. 흠뻑 물을 일주일 내내 바깥에 내놔서 비를 맞았는데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고갱이 같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살아난 거예요. 2개가.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말라 비틀어진 나무인데 버려진 나무를 물을 줬더니 살아났어요. 한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살고 한 나무는 죽었어요. 그 추위를 견디고 그 모진 시간을 견디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나무를 키웠고 살아났는데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 겨울을 지나고 났던 그 나무 한 그루 죽은 나무는 뺐고 살아있는 나무는 집에 남겨져 있어요. 오늘 동일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어떤 나무는 살고 어떤 나무는 죽더라는 거예요. 동전나무를 살 줄 알고 값을 지불하고 그 안에 따뜻한 환경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글쎄 제가
어제 그린플라워의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계속 나무를 막 화분을 관리를 하고 분갈이도 한 6만 원 주고 분갈이를 했거든. 거기 있는 건 한 그루가 죽었어요. 분갈이 한 게. 목사님 혹시 행운목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좀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했더니 너무 좋은 행운목을, 큰 행운목을 하나 주신 거예요. 제 키보다 더 큰 행운목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무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면서 오래간만에 지금 한 일주일 못 나갔죠. 매장에 가본 지 오래돼서 갔는데 제가 그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사온 그 동전나무, 크게 자란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겉에는 살아 있었죠. 겉에는 살아 있는데 그게 위치가 옮겨졌어요. 붕어빵 있는 쪽으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옮겨졌지? 보니까 얼어가지고 큰 것들은 다 자빠져서 뽑아졌고 한 이만큼 무대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살아있어요. 이거 빨리 이거 치워버리고, 보기 흉하다, 치워버리고 교회 가지고 들어갔을 땐 키워봐야겠다 그러고 했어요. 매장에 있는 나무마다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야, 이거 물은 줬냐? 예, 물 줬어요. 충분히 줬냐? 예, 줬어요. 그래서 그 그린플라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저 사장님, 이게 이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이러는데 왜 이럴까요? 물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물을 주시고요, 이파리는 다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 상한 부분만 잘라서 키우시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머금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나무가 잎부터 마르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줬어요. 다 자르지 말고 완전히 마른 잎은 자르고 끝에 이파리만 잘라서 물을 충분히 주면 살아날 거고, 만약에 더 이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에 약을 치든지 그러면 됩니다. 답을 가져왔어요. 제가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가지고 왔어요. 동전수 나무 이유사군 선생님하고 둘이 낑낑거리고 차에다 싣고 오는데 이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진짜 천천히 왔거든요. 화분 안 엎어지게 하려고 천천히 왔는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게 확 엎어진 거예요. 문을 열고 쓰르고 담으면 되겠지. 엎어져서 문을 열고 봤더니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어요? 쏟아졌어요? 쏟아진 거는 살아있으면 쏟아진 건 다시 담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 그 동전수, 겉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 그 이파리, 이 굵기의 나무의 그 식물이요, 한번 엎어진 걸 보니까 그게 밑둥이 다 썩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밑둥은 다 썩어서 한번 엎어지니까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딱 두 가닥, 요만한 새순이 난 두 가닥만 이 큰 화분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살아있는 뿌리가 있는 두 가닥만 남아서 엎어져도 심겨졌더라는 거예요. 잘 옮겨놨어? 바깥에 놓으면 얼어 죽으니까 관리해야지. 관리하지 않으면 식물도 죽어요. 식물이요, 나무 같은 것들을 자르면 그 식물은 그 그린플라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나무도요 아프면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이 관리하려면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25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난로를 항상 틀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대식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무를 자르거나 얼거나 아프면 이 식물이요 20데시벨의 소리를 지르는, 우리가 아프면 하는 것처럼 20데시벨 하는 소리를 실제로 이 식물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분갈이도 하고 약도 주고 온도도 적정 온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다. 믿음의 적정 온도가 있어요. 믿음의 적정한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최적의 믿음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엎어져도 뿌리 깊은 식물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겉만 번지르한
동전수 나무처럼 엎어지면, 넘어지면, 시험에 들면 잘라지고 뽑혀질 믿음은 던져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모든 일 하나님 주장하시고 모든 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뿌리 내려서 엎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나무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갈이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재에 있는 2대의 고무나무를 한 대 살아남은 걸 합쳐서 3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안학교가 살아남아야 돼요. 경제 공동체가 살아남아야 돼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남자 한번 3번을 칩시다. 시작. 살아남자. 할렐루야. 갑자기 생각나요. 대안학교 전국 대안학교 컨퍼런스 갔더니 거기 목사님 나와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 대안학교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대안학교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무너진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살아남는 학교는 다 대형 학교들이에요. 100명, 200명 건물이 있고 막 이사장이 있고 막 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학교들은 돈이 있으니까 굴러가는데, 적은 우리 이런 학교들은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그냥 죽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죽고 애들이 없어 죽고 18명, 20명 모여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죽고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야. 그래 구호가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좀 살아남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미래가 건강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 돼요. 공동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 경제 공동체가 살아남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살아남아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 극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10분의 1, 10분의 2의 재정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구하셔야 돼요. 살아남자 한번, 끝까지 살아남자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끝까지 살아남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예수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준이 있어요. 수준. 그냥 핫질이 있고 중질이 있고 상질이 있는 것처럼, 상질의 믿음, 여러분 물건 하나도 상중하가 있는 거, 특품이 있는 것처럼 오늘 특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이 그 토마토 하나를 사서 절임 토마토를 만들어서 팔아보자 해서 비싸게 토마토를 이렇게 4팩 등을 한번 사봤어요. 너무 맛있는 토마토라고 그래서 비싼 토마토, 야, 한 팩이 이렇게 비싸다고? 이거 비싼 거 어떻게 파냐?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비싸서 단가가 안 돼. 어차피 설탕에 절일 건데, 야, 어떻게 맛있나 먹어봐야겠다. 맹탕인 거예요. 맛이 그렇게도 없어. 대추 토마토가 그렇게 맛없을 리가 없거든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농산물 하나에도, 감자 하나에도, 옥수수 하나에도 상중하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 극상품의 감람나무, 극상품의 포도, 신맛만 나고 맛없는 그런 들포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품 인생, 명품 성도, 1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준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수준 있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수준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만 세워줘도요, 그 믿음의 수준과 모델을 보고 쫓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과 모델이, 축복의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자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질 떨어지는 성도들이 그 한두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 대다수 믿음의 중간에 회색지대 사람들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안타깝게 신앙생활해요. 안타깝게 신앙하는 생활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수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큼성큼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목동 다윗이 왕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명품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붙드신 인생으로 살아가게 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있고 신앙합니까? 믿음 없이 신앙합니까? 감정 따라, 기복 따라, 여러분 방법 따라, 인간의 어떤 형편 따라 신앙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엎어져도 끝까지 견뎌내는 그 동전소와 같이,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겨내며 메마를 때에도, 추울 때에도, 더위도 견뎌내며 살았던 고무나무처럼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살아남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남으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살아남으십시오. 로마 4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견고해져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에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 갇힌 인생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자가 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믿음이 계시되고 이 믿음이 부어질 때까지 너희는 갇힌 자가 되어지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달라진다는 거야. 견고한 믿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수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서실 그 책상을 목사님이고 빨리 부시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카톡에 올려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이끌라 학교 아빠들 2명 있잖아. 영섭이하고 우리 김 집사님.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이건 나서서 해줘야 될 일이야. 젊은 사람들이, 저 고사리 손 같은 애들이 할 일이 아니라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주님, 저희는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수준을 끌어들여. 아멘 좀 세게 해봅시다. 수준을 끌어올려. 수준을 끌어올려.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다 그지.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독서실 뜯어내서 위에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그거 하나 없애서 새롭게 배치 조정해 보니까 혜림아 너무 잘 만들어놨어. 위에 가면 깜짝 놀랄 만큼 배치가 됐어요. 그죠? 환경이 넓어지고.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정리해서 감사하지만 저거 어떡하나, 저거 뜯어낸 거 돈 주고 버리려면 저것도 돈인데. 2층 침대 그동안 잘 썼어요. 다 팔았고 두 개가 안 팔렸어. 안 팔린 이유가 조그만 나사를 분실했어요. 이 나사만 있었으면 다 조립해서 적어도 싸게 팔아도 10만 원 이상은 다 받고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 나사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쪽에 찾아도 없고 저쪽에 찾아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뜯은 녀석들은 있는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이 작은 나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요. 매트리스까지 버리려면 얼마나 많이 돈을 들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매트리스가 몇 개냐면 5개야. 그 나무를 불태워버린다고 하지만 그거를 버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김 집사님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걱정인 거예요. 다 꺼내놨는데 이걸 돈 주고 버려야 되고 저것도 돈 주고 버려야 되고. 그래서 옆에서 우리 이기설 권사님이 이거 당근에 올려봐야겠어요. 아유, 이걸 누가 가져가요? 그것도 돈 주고 목사님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올려보려 그래요. 왜냐면 저 신발장 갖고 올 때 목공하는 사람들이 저런 걸 찾아다가 뭘 만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아니 선생님 이거 왜 이거 가져가세요? 저희는 학교니까 가져가지만 아유 이게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지 말고요 이거 가져가서 이게 더 비싼 거 저는 목숨이라고 명함을 하나 주는데 이거 가져가서 새롭게 책꽂이도 짜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비싼 겁니다. 이거 진짜 비싼 겁니다. 가져가시려면 이런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더 이상 책상이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깨끗해. 망해서 나가는 독서실인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글을 썼어요. 목공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가져가시면요 너무 좋아요. 목공 하시는 분들 이거 책꽂이 짜도 좋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말대로 생각대로 목공하는 분이 이거 진짜 1,000원이에요? 예, 1,000원이에요. 제가 올게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근심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 짧은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응답됐어요. 짧은 거지만 짧은 기도지만 감사해 안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일이지만 이럴 때는 좀 아멘 하면서 같이 박수를 쳐주면서 호응해야 여러분 이게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까짓 거 저 쓰레기 그 치웠다고 무슨 감사해?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짧은 기도를 올렸고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셔서 가져간다는 사람이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했던 것에 관하여 응답이다 아니다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작은 것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응답을 알아볼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얼마큼 감사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주장하신 그 일에 얼마만큼 감사를 일상에서 올려드리셨나요? 여러분 메인자가 아니라 갇히고 메인 믿음이 아니라 풀어진 믿음, 해결되는 믿음, 수준 있는 믿음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수준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정말 수준 있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기도와 영의 언어가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지어가는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의 생각과 선한 생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고 생각하고 구하게 될 때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수준이 너무 바닥이에요. 이럴 때에 저 너머에 출애굽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확 있었으면 모세 괜찮습니다. 이가 지금 우리가 모세가 나타난 것은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서 그를 지명하여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종살에서 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수준 있게 예수를 믿되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저 너머에 저 끝에 주실 기쁨을 기대하고 바라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셨어요?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집사님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머릿속에 그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학교 공동체 5년,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모든 일을 주장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 그림과 계획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시고 저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크고 많고 충분하고 근거 있고 역사하실 테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요, 모세는 죽일 놈이에요, 살 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모세는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할 자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5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하로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를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보세요. 전에는 볏집이라도 주고 진액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야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바로가 뭐라고 지시하면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니 알아서 주워다가 진이겨서 똑같이 해야 할 정량의 벽돌을 찍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시킨 거야. 감해주지도 않고. 너무 황당한 일이죠. 모세만 안 나타났으면 시키는 것만 하면 밥이라도 더 먹었어도 되는데 이제는 더 노동의 강도가 세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편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이전의 삶보다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딱지가 난 거예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시에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길에서 나오는 걸 보고 모세를 향하여 야, 너 때문에 바로에게 우리 미운 존재가 됐어. 너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존재가 됐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은 그들을 판단하실 때요. 모세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쫓아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쫓아가는 가운데, 그러나 불완전한 그들은 본능과 본성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대며 하나님 저들을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살펴주세요. 불완전한 생각과 불완전한 마음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슬리게 여기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들먹대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믿음인 척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에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요, 말씀의 반응은요 현실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지고 따라갔던 그 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노하실 만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일들에 반응하지 말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할 때에 그 새로운 움직임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쫓아가는 그 믿음으로 수준 있게 끌어올리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자꾸 교회 안에서 반대만 하는 거예요. 반대요, 의장 반대요.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판단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수준 있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온 영과 온魂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온 영혼 육이 가치와 얼과 정신이 육신이 주님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본성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결심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엎어져도 살아남으리라. 내가 견디도 추위도 더위도 견디고 목마름도 견디고 배고픔도 견디고 어려움도 견디고 고난도 견디고 내가 살아남으리라. 본성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본능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반응해도 여러분만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리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본성으로 반응하리라. 뭐가 본성으로 반응해요? 다시, 나는 본성으로 믿음으로 그래야지. 나 지금 나는 본성으로 반응하리라. 본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큰 믿음으로, 수준 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길 가다 오는 모세를 보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말이에요. 화가 나서 막 달려들, 쳐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달려드는 모세를 보면서 말이에요. 네 때문에 힘들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고. 언제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와의 이 성질머리와 싸워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본성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에 반응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모세는 쓰임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해 삿대질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수초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진 부끄러움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모진 수치와 욕을 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쫓아간다 할지라도 늘 형통하고 좋고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고, 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수치욕을 다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안의 직분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월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조차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바울은 안 그랬나요? 바울도 복음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매맞고 갇히고 모든 그냥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서 버려지기도 하고 죽은 자처럼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숱하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앞장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믿음이. 이 고통스러웠던 모세도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한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사실은 지금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말하고 난 다음부터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본성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아무리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도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본성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 자기를 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동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인생, 수준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크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 이끌라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전사를 해보라 그래요. 전사. 모든 걸 받아 적어보라고. 안 하는 친구도 있네.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할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하는 건 하지 않으면 되고요, 하라 하는 건 하면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마 약속하시고,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해요. 작은 것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는 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모임을 제가 주관했는데, 전사를 할 줄 알면 힘은 들겠지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전사를 해야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전사를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대학을 가도 필기를 해도 공부를 해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어디 설교 들어가거나 부흥회 가거나 그러면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노트를 가져가거나 그 부흥사가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적습니다.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집중해서 막 타이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서 설교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설교의 내용들, 유학들을 뽑아서 은혜 받은 걸 나누기도 하죠. 물론 어떤 설교는 들으면 적을 게 없는 설교가 있어. 한 바닥도 못 적고 그냥 자기 자랑만 끝나고 하는 설교도 있을 테지만, 얘기를 해도 어떤 이는 전사라며 다 속으면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거야. 정리가 되고 노트 정리가 되고 어떻게 될지 알고. 자, 출애굽기 6장 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 여러분, 모든 일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강하게 밀어붙이시면 안 되는 일에 되는 역사가, 할 수 없는 일에 할 수 있도록 앞서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모세에게 말하는 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희들 앞서 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붙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놓쳐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한 손만 붙잡아 주세요. 저 하나님 한 손만 붙잡아 주세요. 나 붙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세요. 내가 붙드는 것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건 달라요. 우리 대명이가 가스통을 하나 들고 오면서,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요. 정리가 가스통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이래. 야 대명아,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시면 아빠가 나쁜 짓을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시면 그 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빠를 뒤집어 놓겠냐. 그거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전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본드 불고 가스 불고 막 이렇게 할 때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걸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뒤집어 놓고 꼬꾸라트린 거지. 예수님 바다에 갈릴리 호수를 걸었으니까 그럼 나도 걷겠다고 어느 인천 권사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옵니다. 하나님이 인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걸어오겠다고 바다에 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무모한 거지. 말라기 3장 1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수준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니 오늘 내가 믿음의 수준이 없어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키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 오늘 언약의 사자가 임하길 바라고, 하나님 앞서에 계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 성전에 임하여, 가정에 임하여, 성전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저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앞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야 보세요, 곧 출애굽할 거야. 곧 하나님의 10가지 약을 끝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제 광야를 거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그 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물이 없어도 물을 해결해 주실 거고, 먹을 게 없어도 먹을 걸 해결해 주실 거고, 적군을 만나도 믿음만 있으면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성경의 전체를 보면 그랬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포토사우스 얘들아 좀 힘들어? 지금 너희 보면 출애굽하는 백성들 같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아니야, 저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흉년의 때 100배 복을 주실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절박함으로 변명하지 말고, 절박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 학교도 끝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군수도 나왔으면 좋겠고, 조합장도 나왔으면 좋겠고, 군의원도 나왔으면 좋겠고,
홍천군 노인회장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장은 50년 동안 이장만 했으면 좋겠고. 아멘들을 안 해서 아멘. 여기 이장감들 있잖아 다. 왜 해야 그걸 하면서 확장하는 꿈꾸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다윗이 오늘날 왕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말을 주는 거예요. 너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라 그랬다. 기름 부 왕, 말을 받았지만 그 말대로 꿈을 키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의 세계,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은데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래, 그 선택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에서 떠나십시오. 정직한 사람의 큰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그 길에 큰 역사, 큰 은혜, 큰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의 믿음의 길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 육을 잘 보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을, 방법을,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때에, 예레미야서 3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하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손들을 위해서, 내 댕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간 예수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 신앙 때를 보면 장로님의 가정, 할머니가 머리를 다 빡빡 밀고 끄댕이를 잡고 두들겨 맞으며 신앙생활 하다가 그 예수 믿는 할머니 때문에 뒤집어져서, 할렐루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 온 가족에도 믿음의 한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한 마음, 한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종교가 다른 가정에서 아빠는 천주교, 엄마는 불교, 요즘에는요 이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예? 예수의 길, 한 마음 한 길로 걸어가는 가문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유 괜찮아, 신앙은 자유다, 네 아무 데나 가라, 이게 잘못된, 교회 집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 한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일평생에 여러분 신앙에 합치가 안 된 분들은 이걸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 처리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병원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 너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하고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 맞아? 정말 신앙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너 정말 평생 고생한다.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이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하고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절대 안 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잘생겨도 돈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야.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 믿음의 사람하고 붙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믿음만
굳게 서 있으면 거지 같은 인생을 높여드시고 똥더미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0절 하나님을 항상 잘 경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나를 떠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무조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쁨으로 복을 주신대요. 기꺼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심으리라.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람 하나만 불어도요, 하나님이 호흡만 하셔도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곡간 창고에 아무리 가득가득 채우고 메워놔서 하루아침에 70억을 잃어버리고 100억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160억, 200억을 날리고 동네에서 튀김 장사하고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길들은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꿈을 가지세요.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 길을 굽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화와 저주는요,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냥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면 그 길은 복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던 불길, 불순종의 길 가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까지 왜 하나님 안 되게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지 말고, 내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말씀과 싸워 승리하는, 환경과 싸워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준 있게 믿음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원망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매하는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대요. 길을 걸어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야, 사업 하나 해도 뭐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혜를 발동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멍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미련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매하고 지혜 없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지혜가 번뜩이는 성도와 청년과 중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하느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5절은 미련한 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굽어진 길도 곧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함은요, 지혜 없으면요, 지혜로운 길을 줘도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사람이 넘어지고 엎어져도 여러분만큼은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벗어진,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자꾸 좀 가만히 생각해도 웃음이 나요. 그 침대, 2층 침대 다 태워. 저거 언제 태우냐, 저거. 저 원목이라 언제 태우냐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혜리가 한마디를 지혜를 줘요. 목사님, 그냥 올려보세요. 저거 혹시 없어도 필요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 좋으니, 그래, 한번 올려봐야겠다. 사실은 이거는요,
볼트가 없어요. 그리고 원목으로 된 원목 색깔이 있는 거는 판도 없고요. 근데 2만 원이에요. 쓰실 분은 가져가세요. 근데 막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2만 원. 매트리스는 올리지도 않아요. 매트리스는 교회에서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또 버리려면 또 짐이다. 갖고 왔다 그동안 잘 썼으니까 어떤 사람이 막 3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누가 왔냐면 이 교회 박호근 장로님이 다니시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 예언자 같아. 예언자. 우리 교회 예언자가 다녀갔어요. 이 교회 박호근 장로님이 다니고 계셔. 맞다. 우리 교회 박호근 장로님이 다니신다고. 박호근 장로님, 할렐루야.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시동에서 왔노라고. 그러시냐고. 맞다. 우리 박호근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맞다고. 우리 교회 예언자가 다녀갔어요. 다 실어드렸죠. 2만 원을 받고 근심을 덜었어요.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의 지혜가 환경을 바꾼 거야. 말 한마디의 지혜를 수용함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지혜로운 지혜자의 말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 거야. 망할 자는 귀부터 망한다. 흥할 자는 귀부터 열린다. 망할 자는 귀부터 망해요.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할 자는, 하나님 복 주시는 자는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 귀가 열리길 바래요. 눈이 열리길 바래요. 고기 빨리 절인 거 한번 먹어보자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어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함집사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고기가 답입니다. 저래 사모님 목사님 보고 드릴 게 뭐예요? 우리 함집사하고 얘기해봤는데요. 고기가 답이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고기가 답이라고. 하우스 치고 팔자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권사님 우리 뚜레 하나 내면 안 될까요? 뚜레 비슷한 거 뚜러 이런 거. 뚜레 했잖아. 여기 뚜레니까 우리 뚜러. 비스무리 사랑 말고 사랑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17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하우스 치고 권사님 소 잡아서 소고기 파는 거 전문하면 대박 없다고요. hun천에 이거 대박 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우리 대박 났다 안 났다? 그냥 대박 나는 거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는 거야. 에? 순종하면 될 텐데 방법은 몰라. 길을 내고 강을 내고 산을 평지로 만들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아멘. 어떤 일이 있는지 3년만 파면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눈 떠, 이 새끼들아. 고개 들고 있어. 지금 가는 게 좀 힘들다고. 힘들어. 자, 누웠자. 그러지 말고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3년을 견뎌야지. 그지? 근데 그 젊은 시대면요, 아시죠? 누군지? 시동의 박장로님. 앞으로 별명은 박장로로 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장로라고 다 소문 내고 댕기니.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시동의 박인희? 아세요? 밥 사줘야 돼. 박장로님이라고 소문 내고 댕긴 사람이. 그래서 교회 오므로 알았다고 시간 한번 내보겠다 그랬으니까 나 박장로입니다. 그리고 설교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내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8절 말씀 읽고 설교 끝.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여러분, 슬기로운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의 길을 봐요. 미련한 자는 속으며 걸어가요. 속지 말아요. 김영식 사님, 우리 빨리 고기부터 한번 좀 먹어보고 맛을 좀 평가단을 딱 해서 제가 먹어보면 맛있겠지. 고기가 안 맛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래서 빨리 한번 먹어보고, 우리 가서 요양 가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좀 획기적인 일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세게 합시다. 아멘. 우리 이 꽃이 있으면 벌이 몰려들듯이 먹을 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룻기에 나온 나오미처럼 고향 땅에 돌아오고, 자, 이곳에 말씀이 있고 또 빵이 있고 세워짐이 있어서 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학교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 그것 때문에 정말 활성화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 축복의 도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되 온전히 믿는 거예요. 수준 있게 믿는 거예요. 일평생 이렇게 수준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평강의 박수 드립시다.